오늘 제목을 처음에 도를 넘는 불신앙으로 정했다가 조상의 죄 혹은 용서받지 못할 죄, 언약을 무시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무시하고, 불순종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아예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못 믿겠다.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이거 아무래도 뭐가 아닌 것 같아. 이 색깔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막 칠하고,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빼고, 그런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말씀에 더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고, 이 말씀에서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빼버린다 그랬어요. 그 죄를 가지고 우리는 주로 추궁합니다. 왜 성경에 없는 걸 집어넣고 성경에 있는 걸 왜 빼냐? 대표적으로 천주교, 십계명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쥐들이 막 빼고 더하고 만들었어요. 성경은 번역상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편집하면 안 돼요. 빼고 더하고 막 그런 짓은 용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가장 심각한 반역을 저지르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네가 잘나서 이 땅을 주는 게 아닌데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10번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냐. 호렙산에서도 그랬고, 여호와께서 이들을 싸그리 멸하겠다고 할 때에 모세가 막 또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실컷 인도해 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중간에서 다 죽였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볼 텐데요. 이러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지금은 안 죽일 거야. 다 죽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다 죽었다니까. 그리고 대체로 보면 오래 못 살았어요. 그 1세대들은 다 묻혀서 40년 어간에 거의 그 중에 뭐 100살 안 된 사람, 80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나이를 기준으로 볼 때 다 죽었어요. 언약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사망 선고가 내려진다. 그래서 조상죄다. 자손들을 죽이는 거죠. 똑같은 짓을 어디서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니까 그 피를 우리와 누구?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2000년 방황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헤맸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한테만 6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조상의 죄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사람에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가장 심각한 막말이 이거예요. 언약이 잘못됐다. 아닌가 보다. 애굽으로 들어가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자고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할 이유도 없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무 자연스럽게 거역하고 반역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대화를 하던 모세에게도 한계가 있었어요. 성경은
전무후무한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모세도 영원한 언약과 완성된 하나님의 그림에 대하여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대신 보여줘. 저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저기 강 건너 요단 건너 저기 들어갈 거야 라고 보여줍니다. 확인만 시켜줍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었으니까.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여호수아 갈렙만 데리고도 충분하시다고요.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희가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치게 하리라. 내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은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구원받을 자를 찾아냅니다. 난 절대로 전도 안 하고 절대로 복음 말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하나님 손해볼 게 없다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반역죄에 대하여는 멸망입니다. 미국이나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의 주권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역죄의 처벌은 멸망입니다. 20세 이상 장년들 모세와 아론을 기준으로 볼 때 그 당시 평균 연령 그러니까 제명에 못 죽었어요. 다들 40년 동안 뺑뺑 돌리면서 다 묻어버렸어요. 광야에다가.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입성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모세가 사정해서 살려줬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대로 다 했어요. 당장 죽이지는 않았죠. 하나님이 당장 죽이려고 그러다가. 하루에 1년으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 그러니까 헛소리만 잔뜩 늘어놓는단 말이지.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그 땅의 지도자들은 떠났다 그래. 한계 있는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그 고백의 의미를 알면 내 인생은 성공이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흔히 무슨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대화에도 나오잖아요. 뭐 루비콘 강을 건너갔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됐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건역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다. 지만 죽는 게 아니고 자손까지 망하게 한다. 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강이 끊어져 버렸어요. 십계명에도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시간표, 지도자에 대한 순종. 지도자를 잘 섬기라는 말이 아니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 자체를 지금 조명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큰 엉뚱한 소리 하다가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몇 명 죽이고 박살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또 쓸데없는 짓을 해.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어야 되는데 이제는 또 하나님이 명령도 안 했는데 또 싸우러 간다고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안 하신다. 가지 마라. 간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도 이제는 정신 차렸어요. 지가 정신 차리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3번이나 악랄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어떤 의미에서는요. 베드로가 더 악질이에요. 둘 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가 책임진다고 자살했어요. 돈 받았던 것도 다 돌려줬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용서받았기에 좋은 시스템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태어나지 않음만 못했다. 가지 마라. 그 땅에 올라가면 망한다. 뒤늦게 폼 잡고 가지 말라 그럴 때 또 간다고 덤비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안 한다. 또 굿이 간단해. 그 올라가서 죽도록 얻어 터지고 죽고 그러잖아요. 언약을 놓친 자의 특징, 시간표를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가야 될 때는 버팅기고 가지 말아야 될 때는 간다 그러고 가고 뭘 제대로 못 맞춰요. 피해가면서 틀리는 거지.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도자도 반대하고 하나님도 가지 말라 그러고 그런데 거기를 왜 올라가냐고. 그래 그걸 보고 미쳤다 그래요. 그게 미친 거예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박살났지만 한마디로. 왜 그럴까요? 요즘은 이런 걸 보고 영적 문제다. 뼈를 못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투자하는 사람이 사야 될 때 팔고 팔아야 될 때 사고 10번만 그러면 망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왜요? 누가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좋아하는 말이 전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말이야 좀 잘하자. 인간적으로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인간적으로 하면 망해요. 말씀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민수교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생은 후회할 짓 골라가면서 하고 틀리는 것만 골라가면서 따라가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하시기 때문에 후회도 아니하시고 실수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한번 뱉은 말씀에 대하여 책임지시고 말을 앞세우시는 분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세요. 항상 말씀을 먼저 하시고 실행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수본 그림을 찾아나가는 여정에서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의 여정에서 말씀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출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래요. 구름 기둥을 따라 가고 서고 절기를 지키고 누군가를 기다려 주고 성경에 모세오경에서 특히 심지어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장가 한번 잘못 갔다고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을 때도 그 구름 기둥이 멈추고 있었어요. 언제? 일주일 동안. 미리암이 다시 진정으로 돌아올 때까지. 가고 오고 멈추고 기다리고 하는 그 시간표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언약을 기준으로 그 가고 오고 멈춤에 대한 교훈입니다. 가르침이에요.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의 가르침에서 말씀을 따라가고 왜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지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요.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연초부터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고 숨은 그림 찾기라. 그걸 확인하는 게 예배다. 올 한 해에 적어도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 언약에 대한 외면,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뭡니까?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데다가 탐욕을 가지는 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같은 맥락이요. 용서받지 못할 죄에 속합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들을 죽이되 누구? 언약 지키지 아니한 인간을 죽이라. 먼저 네가 손을 대고 무 백성이 손을 대라. 먼저 돌을 들어서 네가 먼저 돌로 때리고 무 백성들이 돌로 때려 죽여버리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말씀에 거역하는 자, 말씀을 회방하는 자, 언약에 거역하는 자는 그렇게 망했어요. 차라리 돌로 쳐 죽이면 딱 죽고 나면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잠시 동안만이라도 정신을 차릴 텐데 지금은 사단의 진락이 너무 그야말로 멋있어서요.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욕을 하든지 하늘 보고 총을 쏘든지 지 멋대로 하든지 교회에 가서 깽판을 놓든지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지 멋대로 하기에 너무 좋은 세상이 됐어요. 코로나 핑계로 교회 안 가도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은 그림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언약의 부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가지 말아야 될 곳.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살자. 이런 말 하지 말아요. 하던 대로 하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말씀을 안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길이 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며 누리며 사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